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린도의 외항 겐그레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이제는 마감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깎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겐그레아에서 오늘날 터키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는 1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어요. 그 옛날 그처럼 먼 거리를 직행하는 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다가 에베소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지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없는 것이 없었으며, 특히 오늘 본문의 시기에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아데미 신전의 길이는 무려 130m에 이르며 폭도 6m,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만 해도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해도 수천 명에 달했고, 아데미 신전을 위해 일하는 노예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날이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았고, 그래서 에베소는 늘 떠들썩거렸던 화려한 우상의 대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요. 대도시 에베소에 세련된 사람들과 그 바울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화려한 제복을 두르고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들에 비한다면 바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머무세요, 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일단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날 것이다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군인들의 병영은 모두 천막이었고 일반 사람들도 천막 수요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천막 제조업은 유망 업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IT 업계의 종사자 그리고 의사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천막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을 시장 조사하여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돈을 벌려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애써 닦아놓은 천막 제조 사업의 탄탄한 기반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관리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관리인, 유망업종, IT의 유망업종의 CEO였던 아굴라 부부가 개척교회의 관리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한 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천마디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난센스 퀴즈를 물어보았어요. 이처럼 난센스 퀴즈는요, 답을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잘 모를 때가 많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천마디가 뭡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기상천외한 답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내가 죽었을 때 받은 조의금 다 어디에 썼니? 모든 우스개는요, 세태를 반영하는 법이지요.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총수가 자신의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조의금을 두고 자녀들끼리 소송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5 자녀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을 장례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5분의 1씩 나눠 갖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재벌 총수인 외삼촌이 보낸 수십억 원의 조의금, 그 조의금을 다른 남매들이 다 나 몰래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둘째 딸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은요, 이미 옛 이야기고, 이제 부모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마저 형제간의 소송거리가 되었던 이 시대. 그렇게 살면서 설령 억만금을 갖는다 한들 그 인생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의 위치는 발 아래다, 발 아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돈의 위치는 발 아래, 즉,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돈을 머리에 이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돈을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나쁜 것이다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돈을 머리에 이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신앙의 나쁜 것이 됩니다. 돈은요, 필요하지만 우리 발 아래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치를 늘 잊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린도의 탄탄한 사업 기반을 미련 없이 떠나 에베소 교회의 개척 교회의 관리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돈은 우리 발 아래에 늘 그 위치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더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냐 돈이냐, 신앙과 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돈의 위치는 신앙인의 발 아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굴라 부부는 미련 없이 고린도에서 사업의 탄탄한 기반을 내려놓고 에베소 교회 관리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돈이 내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며 점검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바른 신앙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를 꾸짖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우리 화평교회의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